본문인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끝까지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시험을 받으신 뒤에 그리고 사역을 한 내용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를 받고 그 유대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역한 것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박진감 있게 선포하고 있죠. 마태복음의 특징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어디느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강조하고 있죠. 이 갈릴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그렇게 갈릴리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갈릴리에서 제일 많이 하시긴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야로서 사역을 다 하고 엘리야의 사역을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이제 구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렇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첫째,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말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었을 그 무렵에 이 말입니다. 들었을 그 무렵에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서 어디에 살았냐면은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갔으니까 갈릴리로 살았죠. 자기 고향이 원래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본 동네가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본 동네를 떠납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치면 갈릴리 지방인 것 같아요. 스불론 지방, 납달리 지방 통틀어서 그것이 그때는 이게 갈릴리 지방이라고 지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해변가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그랬죠. 그러면 가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사 갔다는 얘기죠.
이사를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수님의 본 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본 동네는 나사렛이었는데 이제는 가버나움을 이사 가고 난 뒤에는 이제 예수님의 본 동네를 가셨다라 그러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자,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역을 하신 것은 이사야가 그 옛날에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게 이사야 9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 의하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망했는데 그 한 10년쯤 전에, 그때 왕이 베가 왕이었습니다. 베가 왕의 시절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왕이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 왕이 북이스라엘 사마리를 다 둘러싸고 어떻게 했으면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았거든요. 포로로 잡았는데 주로 이쪽 지방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빛을 오히려 거기에 비춰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우리가 성취됐다고 할 수 있는 말은 남유다도 멸망하고 나중에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기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귀환시켜준 그 얘기를 성취로 볼 수는 있겠는데 이거 참 굉장히 미진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가서 그 하나님의 빛을 확 비춰줬을 때 그때야말로 이것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취업을 당했던 그 지역에 평화와 회복의 예언을 주셨는데 바로 이 평화의 이 주님께서 거기 가서 생명의 빛을 발할 때에 그때 드디어 이것이 성취된 거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빛이 비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고통이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거룩한 빛이 빛으로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희망을, 기쁨을, 생명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옛날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왔던 시절이 이제 1880년대잖아요. 그때에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들의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그 조선 땅에 그들이 복음이라는 거룩한 빛을 가지고 왔죠. 그 빛이 비추니까 이 조선 땅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 얼마나 무지가 가득했습니까? 그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선시대 말경에 무지로 가득 들어 있었죠.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됐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절망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있었죠. 그 어두움이 덮인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니까 지식의 빛이 비추고 희망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써 이 땅이 새로워졌습니다. 활력이 솟아났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생명을 얻고 소망과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지식인들이 각성되고 국가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활력 있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을 새롭게 일구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룩한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바로 이곳에 복음이 거룩한 빛이 비쳤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이 새로워진 거죠. 세상 그 어디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빛이 비쳤고, 그래서 그 세상 어디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서 이 짧은 기간 내에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 갔다고 하는 것이 가버나움이 이주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사야 예언의 성취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위대한 빛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하는 그 의미를 보는 거죠. 이 위대한 빛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많은 그곳을 가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되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방의 갈릴리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막 섞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쪽을 아예 이방으로 취급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했던 그 시대인데,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곳입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빛이 어디로 갔냐면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외되고 멸시받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낮은 곳,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출생할 때에도 마곡간 구유에서 누워있고, 그리고 목동들의 환영을 받았고, 사회가 첫 시작도, 사회가 근거지도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실패했을 때, 정말 우리가 낙심했을 때, 정말 내가 세상에서 내세운 것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는 생명의 빛이요 참 빛이며 이방의 빛이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 5절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사역을 같이 하던 로고스라고 표현하죠.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 빛. 이분이야말로 참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 속에,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당신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께 두고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얻지요. 누구든지 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주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누구나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하잖아요. 근데 신분이 변해요. 아무리 내가 천한 사람, 아무리 내가 실패한 사람, 아무리 세상 사람보다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놀라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팔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죠. 여자 팔자는 기웅박 팔자를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했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비단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신분이 변하는 것은 누구의 양자가 될 때 우리 신분이 변하잖아요.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체높은 사람이 양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지체높은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 직위가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 양자가 되면 그날부터 그냥 왕자가 되잖아요. 그 왕위를 기생할 수 있는 그 신분이 되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왕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엄청난 우리가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길이죠. 이게 팔자를 고치는 것은 우리 신분에 변하는 게 양자가 되거나 결혼을 통하여서 배우자와 같은 신분이 될 때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그런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실패자 낙오자들, 이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요 참빛이신 예수를 믿으면 일순간 사망의 구름이 거치고 희망과 기쁨과 생명의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그 이후의 삶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이 세상에 묶여있는 것은 차원 낮은 삶이 아니란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건 시시한 삶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게 오를 해로 여겼다. 그래서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 옛날 우리가 못 살 때에 그렇게 우리가 좋아 보이던 옷들, 그렇게 우리가 좋아 보이던 어떤 그 가재 도구들, 지금 보면 그것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는 또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 49장 6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의 빛이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성천하시고 안 계시죠. 그런데 이 이방의 빛이 여전히 있다고, 이 땅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있던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두고 자기들이 우리가 이 명을 받다. 우리가 이방의 빛이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이방의 빛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라는 이 빛이, 복음이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주님 안에 있었던 빛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이때 이 시대의 이방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과 우리의 소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들어갑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느냐. 참 우리 이번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죠.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합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할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죠. 그분이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분 안에 천국이 있는데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그러면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그것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어떻게 죄를 가지고, 어떻게 불의한 모습으로, 어떻게 더러운 모습으로 그 천국 영광스러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문이 열려서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이죠.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땅에 와서 예수가 빛으로서 이 땅에 비쳤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길이 누구냐? 이 빛이신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거룩한 빛 앞에 서면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다 안 보여요. 근데 빛 가운데 나오면은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죠.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내가 옷을 입으면 입은 대로, 내가 옷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진 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부끄러우면, 그것이 인정하기 싫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도망가죠. 그러나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빛 가운데 나오죠. 나와서 자기를 어떻게든 그것을 씻으려고 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고자 한 사람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가 왕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내가 마귀의 길을 따라서 살았던 것인지, 이것을 내가 돌아보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걸 다시 더 보면, 나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금까지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온갖 마음의 죄를 지으며 살았구나.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보니까 추악한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죠. 이런 삶을 청산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없이 돌이키고자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매여있기 때문이죠. 사단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아무리 힘진 사람이라도 그 사단의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종살이에서 빼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스스로는 물론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룩한 빛을 비추고 어둠을 쫓아내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죠? 기회가 왔을 때, 그 주님께서 손을 내밀 때에 기회가 왔을 때 그 손을 잡기만 하면은
그분 속으로 들어가죠. 그 손을 잡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분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지요. 18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죠. 이거 보면 네 명이 소개되겠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른 걸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게 뭐 부자입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이름에 들어가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놀랍게도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석에 보니까 이름이 새겨지더라.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름에 응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아가서 그분이 제자가 되었을 때 이런 영광을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이야기는 유효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그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때에 여전히 오늘도 옛날에 제자들이 그랬던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음성에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통치권에 참여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5장 9절 후반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유적으로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분의 피로 그 삼을 당해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됐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 땅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은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님은 이제 성천하시고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이방의 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한다 그랬죠. 지금은 옛날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서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죠. 훨씬 더 많았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응답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하면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 복음의 선포에
그것을 말을 무시하면은 계속 사망 가운데 가고 영원한 벌에 떨어지죠. 이 영원한 벌, 마지막 심판은 계시록 20장에 그것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지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의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이 탁 펼쳐지면서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기록되지 않은 다 모든 사람들은 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다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을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대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셨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이루어져야 되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로 살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 생명이 쓰러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다시 북돋아주고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죠.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죠. 에덴 동산의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생명나무였죠. 그죠? 그 말은 곧 생명은 하나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쓰러져 가면은 언제든지 거기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과를 먹고 과실을 먹고 다시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생명 자체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바로 이 생명을 북돋아주고 생명이 없는 사람의 생명을 넣어주고 하는 생명운동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운동. 생명을 억누르는 질병을 쫓아냈습니다. 생명을 억누르는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님을 계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걸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를 가셔서 그 이후에 생리되는데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상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주님의 천상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승자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서 주님의 계승자로 일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이런 권능을 주시다고 해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16장 17절 18절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승자로서 오늘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했다.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이요. 또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생명을 또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역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복을 받으냐면은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 치유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 모두가 치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나오잖아요, 보면. 다 데려왔는데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다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구원한 자에게 주는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38년 병자에게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은 고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에 사모할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여기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다는 것은 바로 낫고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을 비추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 회개하라,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두 마디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며 사도가 되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계승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네.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을 받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떤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계승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육간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일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이 일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 주님의 그 사역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빛이고 이방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 주님이 그 회개하라 나를 따르라는 이 응답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은 놀라운 복을 받았고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계승자로서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서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이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은 동일한 복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또 이 주님의 이 일을 계승하여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 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